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바다에 던져주실 것이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이 산이란 주님의 입으로 저주를 받자마자 곧 마른 무화과 나무가 된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날은 자칭 유대인의 회당인 세속교계가 영원한 복음으로 추수를 완결하실 주님의 일을 세방하다가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 되었습니다. 힘센 천사에 의하여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림은 세상적인 사고로 조성되어 완악하고 굳은 심령들인 대적의 반석 위에 건축된, 주님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만 마귀의 종교체제는 대적의 반석 위에 또 짐승의 몸이 세워지는 거죠. 이것은 굳은 심령들인 대적의 반석 위에 건축된 기독교계가 세상 끝에 전파되는 추수 말씀인 영원한 복음을 대적하고 세방하다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검이 끊어지고 불살라질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것을 암시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분부에 순종하여 믿고 기도한 것은 세상 나라와 연합된 기독교계가 무너지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어 나타나기를 기도한 것인데, 주님의 분부를 받던 제자들이 피를 흘려 세상과 싸웠기 때문에 때가 참에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즉 말씀이신 주님이 세상 나라를 그분의 선과 의로 통치하는 새 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세워진 현세 이생의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과 주님의 정신세계인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런 말씀도 나누고 인생도 살고 이러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기까지는 매 세대마다 사도와 선지자들과 예수의 증인들이 세상에 파송되어 전도로 얻어진 영혼들로 각 성마다 교회를 세우고 진리로 양육하여 추수하심으로 천국 곡식을 모았으나 완성적인 시련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 주님의 나라의 보좌들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실 주님의 지지자들을 격려하시면서, 너희가 이 생에서는 나와 함께 많은 고난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서는 세상이 새롭게 되면 그때 나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겠다. 이러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상관 바와 같이 이방인들의 때에 세상에 번성하여 큰 영화를 누렸던 기독교계는 불붙은 유리바다로 상징되는, 이것은 바로의 그 마병대가 빠져서 몰산 홍해바다의 상징이었죠. 불심판이 집행된 거에 대한 상징이에요. 유리바다로 상징되는 심판이 집행된 세상의 중심에 빠져, 세상의 중심은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계는 세상의 중심이에요. 함께 불살라짐으로 바다 중심에서 침몰한 두로와 시돈의 배, 그것은 노아의 방주로 상징이 된 거죠. 그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그래서 그 배에다가는 많은 물화를 싣고 다니면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번대는 거잖아요. 다 비유죠. 자,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12지파로 대표되는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왕국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그 영광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유지될 것이고,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는 역사의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루어져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예언된 주님의 왕국이 나타난 상태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재림 완성인 것이죠. 그 영이 되신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신부의 성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2절로 23절,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그건 뭐 아까 설명했으니까, 검고 타고 풍류하고 퉁소 불고 하는 자들은 기독교 교회 뭐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뭐 하는 걸 이제 연상하는 말이죠. 근데 그게 다 혼축해 하는 잔을 마시게 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나팔 부는 자들은 소위 말하는 사이비 목사들이 강대상 차지하고 거기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것은 두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해마다 외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외칠 때 여러분 저주받으라고 외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는 모든 분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러고 외치지. 이 말씀은 이사야 24장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세공업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세밀하게 풀어서 강론한다, 이런 이제 조직이나 신학자들을 말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유행이죠.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 그게 성경을 기록한 문자니까 그걸 내가 읽고 해독할 줄 알고 그럼 굉장히 유익하죠. 그런데 자기는 대단한 어떤 사람인 것처럼 우쭐하는 마음으로 혹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오남용을 하면은 그것은 주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심판거리인 거다라는 걸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히브리어, 아람어가 자신들의 모국어였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말밖에 몰라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히브리어나 아람어, 그들이 대대로 사용해오던 그 말씀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몰라서 예수 죽인 게 아니에요. 아람어 몰라서 예수 죽인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는 이제 신약 성경에 사용한 용어가 헬라어인데,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이 헬라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날려요. 유대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사용할 거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 사용하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서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그 이제 문법 분해한다 해가면서 물 들어오지 말고 틈을 막는 자라고 그랬는데, 기독교가 침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리를 더 이게 섬세하게 이렇게 틈을 막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허술하다는 걸 그들도 알으니까 그 막느라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틈으로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는다고 돼 있지 않고 동풍을 일으켜서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틈 막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죠. 대풍 불어가지고 배가 침몰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 맷돌 소리는 우리 어제인가 그저께도 전도서 읽었죠. 전도서에 보면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맷돌 소리가 힘차게 들리지 않는 날이 오기 전에 주 여호와를 찾아라,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맷돌이라는 건 이 씹는 소리잖아요. 맷돌 소리.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집안에서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음미한다 이 말이잖아요. 씹어야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걸 삼으려면. 그러면 상징이지. 그런데 음식 씹는 소리 안 들려 이제.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않냐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막 했었는데, 예, 참 그 외치는 목회자는 과연 자기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 사람이? 왜 자기는 못 되는 걸 남 보고 되라고 그 난리여 강요를 해. 빛의 근원 생명의 빛은 하나님 말씀인 거고,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고, 진리의 영이 되신 그 영이 빛의 원천인 것이고, 그 영이 임하면 어둠이 가득하던 마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비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나 어떤 사람에게 임해서 불을 밝혀가지고 빛을 밝힐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들 보고 강요한다고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됩니까? 이 복음을 완전히 그냥 왜곡하고 대적하는 그런 것만 가르치는 거죠.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에 들리지 않는다. 이 신랑과 신부, 이거는 전에 우리 이제 지금 뭐 저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으로 이제 공부하는 대학생이 됐는데, 그거 어릴 때 들을 때, 아니 이제 내가 이제 저 신령 말씀 가르치는 소리를 아마 들었던 모양이지. 아니 예수님 신랑은 하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신부면 뭐 그런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지. 이런 했어요. 그런데 그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근본 하나님의 영만이 모든 영들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그분의 예수의 피로 구속하신 자들의 영을,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내로 취한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룬다. 이제 이 말인데, 그걸 어린 것한테는 무슨 죄로 이 말을 설명을 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은 표상이 뭐냐, 목회자와 약물이 관계다 이거예요. 교회와 교회 인도자의 관계다 이거예요. 이건 비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느라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거죠. 이런 의미에 대해서 신랑이 오신다, 뭐 신랑 맞으러 나와라, 뭐 거룩한 성 새로 살려면 신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구속하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집을 세우게 되고 그 안에 들어오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마음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는 마음에 충만하신 분인데 뭐 인자 예수를 생각하지 말고 그 영을 생각해란 말이야.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 이 상고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이 가난한 장사꾼들이라는 뜻이다라는 말씀드렸죠.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왕이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천국에선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죠. 낮추는 자일 것이고, 이 기독교계의 소위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자들은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헌금받고 뭐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모든 그 양무리들이 다 굽복하고 막 하늘 떠받들듯이 이렇게 괴물 받기를 원하고,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의 예언에 서기관과 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뭐였죠?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기독교계의 불로 오고 뭐 거럭거럭 찾고 설교하는 게 전부 복수를 주는 거죠 지금. 박수무당 거예요 그게 전부.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23장 8절로 9절에서 이게 제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자, 땅의 왕족들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는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의 왕족들 열뿔들 얘기가 나왔고,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는 땅에서 나오는 7 머리들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다 음녀의 7 머리들이고 7 산이고 7 왕족들이다.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대표하는 왕족들은 저주의 자식들이요 멸망의 사자들이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 쪽의 사이비 목회자들이 이게 다 저주의 자식들이고 사탄의 사자들인 거죠. 그들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신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놓는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같지도 않은 마귀의 거짓말 교리, 거짓 교리를 세뇌시킨다 이 말이죠. 헛얘기도 하고 헛얘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오른손에다가 준다 이랬는데, 이것은 기독교계의 소위 사이비 목회자들이, 사이비 목사들이 어떤 교단의 교리를 이수하고 나서 목사라는 직임을, 목사라고 이제 그날부터 호칭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딱 오른손에 짐승의 표시를 딱 받은 거죠. 그게 사실은 심판의 지팡이가 되고 멸망의 지팡이가 되고 죽이는 지팡이가 되는 건데, 그걸 그냥 함부로 막 휘둘러 대는 거예요. 이제 권위라, 이게 권위. 나 오른손에 하늘이 권위 줬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툭 하면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주는 거 여러분 평신도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니골라당이 되기 시작한 거죠. 각종 악기 소리를 내고 나팔을 부는 자들은 주님의 모든 행사를 찬양하며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자랑하는 선전을 하므로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새로 준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한 말씀입니다. 영원전에 하늘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서 비파와 수금과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에도 그 나왔죠. 여러 가지 악기 얘기 나왔죠. 풍류하는 자, 퉁수 부는 자, 검은봇 하는 자, 다 밟은 자, 이제 이렇게 비유가 돼서 영원천에도 주님의 보좌 주위에서는 지금 받은 그 케루빈 그룹 천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악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직분을 행했었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임을 받았으나 그 중의 얼마가 천사장 루시퍼와 함께 반역하여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되었고, 각색 짐승인간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욥기 3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아담 세계 이전에 땅의 인간들이, 저주받은 인간들이 오른팔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하나님 더럽게 해서 싹 심판해버린 얘기가 나오죠.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럼 아담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느냐고 또 이러고 따질까 하면 있었어요. 있었고 말고.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에요. 구속사에서 은혜를 입은 첫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은 은혜를 입을 구속받을 첫사람을 상징하는 말이지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인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악의 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많은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모든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깨닫고 끝까지 진리의 신앙을 위하여 정절을 지키는 이기는 자로 양육하여 영원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직임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음받은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영원한 목적이 아니에요. 혈육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장막집 안에 사람을 넣어놓고 그 안에서 많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 부는 연습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영적 악기는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을 때 심령이 악기가 되어지죠. 눈물 흘려가면서 뭐 기타도 치고 뭐 트럼펫도 불고 단주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주님 앞에 가서 그 악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주님도 하시는 일이 참 복잡하시기도 하지만 힘들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혼에서 올려 나오는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우주 안에 실현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고, 이건 나팔을 잘 부려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만 나팔 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서도 생명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치료제를 만들어 가지고 성 밖에 있는 만민들에게 치료를 해주려면 나팔을 부려야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말씀을 하심으로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져서 사람들이 치료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생에서 전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영원 세계에 가서 영원토록 그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우주 안에 실현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고, 이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때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자신이 가르치는 말대로 자신이 살아야 된다는 삶으로 본을 그렇게 보여야 쉽게 말씀을 받는 양무리들이 이 말씀이 이 말이구나라는 걸 본을 보여가면서 가르치면은 틀림없이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실제로 살기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 평신도보다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종이라고 이러고 앉았으면 그게 고집 들린다는 것이 눈이 잘못됐고 귀가 잘못된 사람들이나 그게 그렇다고 인정이 되지. 그 영으로 거듭난 영을 가진 마음능이 밝아진 사람들이 볼 때, 할례받은 귀로 들을 때 그 말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가라고 가르쳐놓고 오라고 행해. 그러면 뭐야 도대체 이게. 가라고 가르쳤으면 자기 행위도 가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종들을 빙자하여 빛의 아들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세상 만국의 기독교인들을 복술로 속이고 많은 헌금을 받아들여 재물을 착취하여 온 땅의 상고들로 비유되었으며 정치적인 받아짐승들의 세상에서 온갖 혜택을 받고 영화를 누리며 세상 끝날을 맞은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9장까지 오면 이건 진짜 이러다 돌아가시면 안 되죠. 내가 하는 말로.
세속교계 사이비 목회자들 정신 좀 차려. 그러다 죽을 거요. 두로왕이 많은 물품들로 여러 나라와 무역하여 재물을 축적하고 영화를 누린 것과 같이 솔로몬 왕국도 평화시대를 구가하며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 왕족들과 제사장들과 기득권자들의 타락한 행위는 신약시대에도 기독교계에 그대로 실현되어 자신들의 이름을 내며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과 훗날 느부갓네살 왕국인 바벨론 왕국으로 상징이 됐는데 이게 오늘날의 세상 교회로 실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현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 18장에서 이제는 세상 교계 기득권자들이 거짓된 제사장 직임과 세상 교계의 사이비 목회자들이요, 이게 왕족들이 땅의 왕족들 음력 일곱 머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영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들이 희락하는 소리가 결코 다시 바벨론 가운데서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 위해 군림하여 세상의 모든 영화를 누리던 거짓 선지자들과 왕족들이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임의로 활동하여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을 꿰어서 바벨론의 탐하는 과실로 무역하여 시부한 세상에서 각종 혜택을 받으며 영화를 그리던 기독교계의 시대는 끝난 것은 과거 유대교가 로마를 통해서 멸망한 것과 같습니다. 종교부지라고 해가지고 거기 땅 사놓으면은 거기 취득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땅 투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에다 그냥 기독교계가 땅을 다 사놓은 거죠. 참, 참. 진리의 지식이 충만한 바른 신앙인들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농사가 끝나고 올 익은 곡식들을 채울 천국 곡간이 차고 넘치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들인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예언하신 새 세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모압아나무의 부활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아주 버린 것은 아니다. 때가 되면 부활된다.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반대하는 이제 교단이 특히 이제 장로교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메시아의 왕국이 새 땅에 실현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 버리죠. 그들이 하는 말은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이러고 앉았고 스가랴 13장 1절로 6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망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나팔 부는 자들이 그 나팔 소리를 그 가짜 나팔 불지 마. 나팔 소리라는 건 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소리를 내야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뚜뚜따따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막 해내고 나면 저기 이솝 우회에 나오는 그 목동이 뭐 이리가 나타났다 하고 동네다 외치면은 동네 사람들 소리니 저 새스랑이니 나시니 뭐 가지고 막 다 나가 그러면 히 웃고 아닌데요 이러고 그걸 몇 번 속으면 그 다음에는 진짜 이제 이리가 나타났는데 안 나가버려요. 13장 1절 6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들이 때가 끝났는데 나팔을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빈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그 낳은 부모가 저기 다 거듭났다 그러는데 그들을 낳은 부모도 인정 않는 거야. 그들의 설교를 너 거짓말하지 마. 저 전에 내가 이제 한참 젊을 때 뭐 꽃장사 한다고 트럭에다가 뭐 꽃나무 잔뜩 싣고
난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 아내나 애들은 아마 아빠 오늘 또 나가서 장사 열심히 하러 나가는가 보다 그랬는데 난 사실 장사는 뒷전이었어서 관심도 없었어. 장사에는 주님이 알아서 뭐 끊기지는 않으니까 이제 잠깐 저녁 때 이제 해넘어갈 무렵에 사람들 출퇴근할 때 딱 목적지에 딱 대놓고서 잠깐 팔아버려 그러고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지만 예배당 간판이 있으면은 주차 딱 해놓고서는 올라가서 목사님 신앙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어서 오시라고 어따고 나니까 손님 하나 왔다 싶어가지고 그냥 웬떡이냐 해가지고 대우 잘해주거든. 음료수도 마시라고 막 내줬었고 막 이러거든. 그럼 앉아서 이제 진리 증거를 하면 조금 하다 보면 얼굴이 굳어지다가 나중에는 막 이제 막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해버리는 거야. 막 자기네들이 교리와 자기네들이 사상과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오면서 소리가 나 이 예배당 문 닫게 하려고 온 거요. 그러고 다녔었어요 참. 예. 그때만 해도 담대했지. 그러고 막 힘이 넘치니까 그때는 젊으니까. 그때 또 내 생각에 그 목사들을 잘 설득하면 그들이 진리를 잘 가르치면 주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제 그 생각만 가지고 그러고 다녔던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생활이 점점 좋아질 리가 있어. 그러고 예배당 자꾸 목사 만나서 상담한다고 좀 그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활이 좋아질 리가 없었죠. 좀 내가 무식하기도 했지. 지금 같으면 난 이제 절대 그렇게 하도 무더고 힘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힘이 있을 때 그런 열정도 다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많은 걸 배우는 거거든. 자기 자신이. 이름을 빙자해 그 낳은 부모가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자신이 예언을 하는데도 자기가 받은 환상에 대해서 이상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자신도 확신이 없다는 거잖아 지금.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요한까지는 선지자인 체험을 하고 약대 토롯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짐승지에서 하는 때라는 거죠. 부정한 짐승. 나는 부정한 짐승이다. 이런다는 거죠. 이제 말하기를 이랬는데 이것은 이제 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여기서 5절에서는 그 선지자께서는 오리라 한 그 선지자지요. 선지자. 말하기를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요. 요한 보고 물어봤죠.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아니라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다 그랬는데 포도원 농부로 예수님이 오셨죠.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노라 할 것이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셨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서 배척받고 이런 상처를 입은 거죠. 계시록 18장 8절로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재앙들이 이른다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강대상에서 다 팔아 불어들이시 세상 말로 씨알이가 안 맥혀. 신자들이 오지도 않고 점점 이게 완전히 돈에 환장한 놈이고만 잃어버리고 세상에서부터 목사를 먹사라고 불러요. 남의 것 착취해서 도둑질해서 먹는 자기 배만 불리는 자라는 뜻으로 목사라고 않고 먹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어도 눈하나끔 좋아해. 이야 참 비유도 좋아.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어디다 나가서 나 목사라는 말 절대 안 해.
그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것은 음녀 일곱 머리들이에요. 땅의 상고들이라고 그랬죠. 페니키아의 상인들도 상징이 됐어요.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기독교계의 그 하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홀딱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살라버린다 그랬어요. 지금 뭐 음료 많이 벗겨졌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은 고개를 살살 흔들어 버려요. 기독교 목사하면 그건 도둑놈 아니에요. 아니 목사하면 그건 도둑놈하고 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착각하고 앉았는 거예요. 참 제발 세속교계 이 사이비 목회자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만 할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스스로 이런 무덤을 판 거잖아. 이제라도 돌이키고 주님께 정직한 심령으로 나와서 내가 정말로 못할 줄 너무 많이 했는데 나 좀 받아달라고. 아니 속죄를 하면 주님이 왜 안 받아주시겠어요? 받아주시지.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르게 진리를 가르치고 요시아의 개혁에 동참을 해야죠. 구약시대의 예를 들자면 그 영께서 오셔서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아무리 이제 축복받으라 뭐 좋은 집이 생길 거다 좋은 직장이 생길 거다 무너져 나가든 사업이 흥황할 거다 별소리를 다 해도 그 대신 이 축복을 받으려면 봉투 하나씩을 가지고 와라 하면은 에이 그 도둑놈이구만 이러고 이제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온 천하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목사로 안수해놨던 선배 목사들이 와서 칼로 찔러가면서 그 거짓말 그만해. 그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저 꽃장사에 하던 그 젊은 날을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한 예배당에 가니까 목사가 잘 오셨다고 그러네도 나 오늘부터 이제 강대상 안 올라갈 거라고. 주님이 오래전부터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 교탁 있잖아요. 이제 그 바닥보다 조금 높게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발 딱 올려놓으면은 내 도둑놈아. 너 뭔 거짓말을 하고 또 여기 또 올라가려고 그러냐. 이 소리가 속에서 계속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탁 앞에 서려고 이제 발을 딱 디딜려고 하면 이 도둑놈아 당장 내려가 이 도둑놈아 너 무슨 거짓말 또 하려고 그래. 아 이랬다니까 내내 설교 준비한 것이 다 날라가가지고 백지가 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게 너무 시달친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도 그래서 신경과 병원에 갔더니 정신질환이 왔다고 그랬대.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정신질환이 온 게 아니고 이제 맑은 정신이 오느라고 미침증이 나가는 증세네요. 내가 이제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나는 이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 말고 그거는 이제 둘째고 내가 살아야지. 나 골이 막 쪼개지는 것 같아.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니 뭐 어떻게 하면 돼.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 설교 그 자료를 다시 써. 얘기를 다시 쓰세요. 응? 11조 헌문 받은 거 내가 잘못했다고 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들 나 이미 다 그거 다 받아서 다 써가지고 돌려줄 것도 남지도 않고 그 성경대로 하자면 그 사비를 갚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나 갚을 힘도 없고 나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설교 자료 그렇게 써가지고 가서 정직하게 발표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강대상에다 발로 올려놓을 때 이 도둑놈의 소리 안 오실 거 아니요. 내가 그랬더니
한숨만 푹푹 쉬어. 나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 이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별 사람 다 있더만. 예. 그런데 그분 결국은 나하고는 딱 끝나버리더만. 또 그걸 또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광명을 가장한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거짓 교훈을 가르쳐도 그들이 속이는 복수를 고지 듣고 어리석음과 맹목적으로 딸을 우매한 짐승인간들이 없는 중신세계의 변혁이 인간들이 세상에 임한 것이니 인간들이 진리의 빛으로 밝아졌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침만 뱉는 게 아니라 뺨때를 후려 갈겨버리고 잘 먹고 잘 자러 다 가겠어. 그러고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 텅텅 비는 거죠. 유럽이 이런 식으로 그 어마어마하게 치장해 놨던 예배당들이 다 문 닫게 됐어요. 큰 건물 지어놓고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교장을 하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술집이지 그러니까 그거 좀 새로 달라고 싸게. 그럼 자기가 그거 붙들고 있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새로 줬어요. 그랬더니 예배당들이 전부 사교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건지를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난 코로나가 이게 경고를 주실 때 코로나가 와서 성당 예배당들의 사람들 대회를 보이지 무더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골이 나서 그런지 목사들 보니까 눈 하나 끔찍 안 해. 이제는 다 모여. 그래서 마스크 쓰고 찬송하는지는 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는데 어쨌든 밖에 지나가다 보면 찬송 소리가 아주 난리가 아니야. 막 악기 막 풍하고 울리고. 이제는 세상 나라 뭐 바다 짐승도 제어를 못해요. 땅의 짐승들의 그 먹이장 놓는 것을. 이런 경고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아만리 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배당 건물 짓느라고 건축 헌금이 11조니 뭐니 받아서 다 챙겨가면서 뭐 그 예배당 진 사람들 솔직하게 강대상에서 선포를 해야죠. 사람의 손으로 짓는 이런 집 대회로 모이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이건 귀신들의 집이다.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자가 아니면 내일부터 여기 나오지도 말고 이거 팔아가지고 몇 분이 했든지 낸 대로 골고루 나는 갖고 나는 오늘부터 나와서 노동일에서 먹고 살 거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나는 뭐 장사를 하든지 노동일 하든지 해서 난 나대로 행복히 하겠다. 이렇게 해야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그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어요? 난 그럴 거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운 게 도덕질이라 나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묻은다 하는 그런 목사도 나 만나본 적이 있어요. 또 말씀은 다 준대 목회자들 보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일을 하고는 이거는 안 된다고 말이야. 아니 목회자들이 세속 사람도 아닌데 속된 사람들처럼 세상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고. 바울 사도나 바울의 동역자들은 속세의 일도 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랬느냐고. 그럼 그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또 이러고 또 받아치더만 또. 그럼 특별하기는 뭐가 특별해. 율법대로 하자면 이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나 제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야 자기 손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거기서 공부해 주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전도하다가 또 다른 동네로 가게 생기면 가는 거고. 이거는 유대인들의 관습이고 우리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냐. 왜 이방인의 이 사도들은 일을 했고 유대인의 사도들은 일을 안 했고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러면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정직하다고 그래. 솔직하네. 그럼 뭐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어쩌겠어. 나는 말씀을 증거해주고 가르쳐주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 내가 아무개 목사 인생사를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뭐 공부해주고 뭐 먹여주고 그럴 것도 아닌데 전한 것뿐이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해주고 말았는데 참 별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세상 교회에는. 그 다음에 본문에 나타나는 세공업자라는 표현은 구약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금, 은, 동, 철 등으로 성막이나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인용한 말씀인데 기독교계에서 소위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은 교법자, 율법자로서의 직임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말로 하면 신학교 교수들이죠. 그들이 다 목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그걸 하고 있으니까. 맷돌 소리가 바벨론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맷돌 가는 소리가 나는 것은 해당의 상좌에 앉아서 신자들을 모아서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니 이게 다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하는 짓거리들이죠. 맷돌의 윗짝은 기독교계의 왕족들인 복술자들이며 맷돌의 아랫짝은 진리의 지식이 없어 무식하고 어리석은 음력교회의 맹신자들입니다. 이건 이제 그 셈족의 언어 개념으로는 부부를 매를 간다고 그러죠. 부부 생활을. 남편은 맷돌 윗짝이고 아내는 맷돌 아랫짝이에요. 맷돌도 짝이 맞아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 비유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